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비록 기대는 예배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한 자리
사랑 앞에 엎드려 그림자신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이 지날수록 코로나는 더욱더 심해가고 재앙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또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외면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비대면 예배라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의 일상 속에 주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노영님 전도사님 설교를 들을 때에도 저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예언서 벌써 9번째 시간. 오늘은 스바냐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바냐서도 지난번 나훔서와 같이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자주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성경일 거예요. 저도 이번 기회로 스바냐서를 많이 읽고 또 이 관련한 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정말 아쉬운 것이 이것을 제가 두루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걸 구구절절 우리가 이렇게 깊이 나눴을 때 그 진한 엑기스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린이들한테 어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나눠줄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음식도 다 먹고 싶을 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이 스바냐서도 소예언서들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뭉뚱거려서 같은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스바냐서에서는 하나님이 어째서 똑같은 메시지라면 굳이 이렇게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 권의 책으로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스바냐서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단어와 이 구절들을 비교해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데, 아무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 예언서들도 그랬었지만 이 스바냐서는 특별히 더욱더 강력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멸절입니다. 2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이라는 거는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무슨 죄겠어요? 다 사람의 죄 때문에 일궂은 짐승들, 그리고 공중에 나르는 새들, 또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들까지 완전히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멸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데, 왜냐하면 이 멸이라는 것은 멸하다, 소멸시키다, 완전히 없애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일단 그 뒤에 절은 무엇인가? 여기서 끊을 절인데 완전히 끊어서 이 뒤에도 생겨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 이 종자들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엄청 무시무시한 메시지잖아요. 그 후로도 4절, 5절, 6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멸절하리라. 멸절하며 계속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후로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또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짐승들과 새와 고기와 더불어 사람들을 멸절하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짐승들과 새와 물고기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는 것이 목적임과 동시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일진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도 찾지도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사람들의 무쓸모된 것이죠. 그래서 멸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봐보세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준비했다.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드릴 준비, 이것을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도륙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 뜰에 보면 짐승의 시체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그것들을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뼈를 발라내고 내장을 꺼내고 완전 거긴 도축장이에요. 근데 그 짐승들을 도륙하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제 희생을 준비했는데 이때에는 짐승의 도륙이 아닌, 짐승의 희생이 아닌 누구의 희생이에요? 바로 사람들의 희생입니다. 그것이 준비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봐보세요.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했는데 이 청할 자들은 이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도륙을 당하지 않고 희생 제물로 사용되지 않고 구별되어서 남겨놓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파냐서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한 단어인 바로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도륙당할 대상자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들인데 그들의 행색이 어떠했는가? 8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자, 방백들은 정치인들, 관리들을 이야기하고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방인의 옷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 문화는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의 옷은 매우 화려하고 발달이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패션하면 파리 같은 곳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방 나라의 문화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옷은 마치 명품과 같은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명품에 눈이 팔려서 그것들을 자신들이 취하고 명품 같은 것들을 입고 자랑스러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화와 관습과 종교까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방인의 옷을 입었을 뿐인데 나 단지 이방인의 옷을 입었을 뿐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나는 명품을 그냥 입었을 뿐이야. 하지만
그 명품을 입음으로써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비집고 함께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 이방인들의 관습, 습관, 그리고 문화와 종교 사상까지 파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2장입니다.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이제 2장에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방향에서는 1장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아닌,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별해낸 사람들, 제가 아까 이야기한 남은 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봐볼게요. 3절에 이 남은 자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겸손한 자들. 너희는, 이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봐보세요. 겸손한 사람들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첫 번째,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따른다. 세상을 믿고 따른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다. 이 하나님을 찾는 행동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을, 예수님을 구할 것을 촉구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강조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양에서. 자, 봐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물론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신앙의 그 비중이 많이 쏠려 있어요. 그 다음은 무엇인가?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했어야 돼요. 공의와 겸손을 구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것을 두 단어로 압축시키면 믿음과 행함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이 행함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배우고 있지만, 공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려는 노력,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공의예요. 공의로운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는 정말 무쓸모한 존재잖아요. 무쓸모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심판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고통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아 안 사람이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아, 나는 아침 이슬 같은 존재구나. 아침에 잠깐 내렸다가 해가 지면 금세 사라질 연약하고도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고 공의를 구하게 돼요. 그러면 이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열매가 바로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웃들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숨김을 얻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지 않게 된다. 환난을 피하게 된다가 아니라 환난을 겪는 가운데 숨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렬하게 믿고 하나님께 빡세게 기도해도 전쟁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쟁 가운데 숨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렬히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사고도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건지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마지막에 기뻐하며 부를 노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참 이 아름다운 시인데, 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심판을 면할 자들, 남은 자들에게, 자, 너희는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 지금 심판이 임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심판 가운데 나를 계속해서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내가 남겨놓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노래해라. 이 노래는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선물인데, 우리가 어떨 때 노래하냐면 우린 정말 기쁠 때 노래해요. 그리고 또 언제 노래하냐면 정말 슬플 때 노래합니다. 기쁠 때에는 이 기쁨을 더욱더 고양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슬플 때는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래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실제 삶과 말씀이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지금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이 칼과 창이 우리의 삶을 억제해 오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형통치 못한 것을 보았을 때에, 그럴 때에, 자 보세요. 15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14절에 기쁘게 노래 불러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웃으면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15절 끝부분에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두려움의 원인이죠. 우리에게 어떤 화가 닥칠까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손을 쭉 늘어뜨린 모습 상상해보세요. 기운이 빠져가지고 손을 쭉 늘어뜨렸어. 의욕이 없고 희망도 없고 이렇게 좌절된 상태. 근데 하나님이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한 절에 너라는 단어가 5번 나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큰 산도 아니고 큰 바다도 아니고 빛나는 황금과 보석도 아니고 많은 짐승과 새와 물고기도 아니고 바로 너 때문에 이 지구를 만드셨고, 너 때문에 이 우주를 만드셨고, 너 때문에 생산하는 자와 분해하는 자를 만드셨고, 너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공의를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깨달아지면 좋겠어요.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이 절기라는 것은 예배를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때도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예배는 항상 위협받고 방해한 자들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불편함을 느끼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마음을 다잡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하루속히 다시 회복되어야 될 텐데, 원래 모습으로 재개돼야 될 텐데 하면서 근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다 모아서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라, 스바냐 너에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근데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들, 경쟁에서 뒤처지고 모자란 사람들을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억울함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았으므로 그것이 성취된 것으로 여기는 것, 이미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것,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됐다라고 여기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걸치면서 자랑하고 뽐내는 자들, 세상의 문화에 노출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며 수치를 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죄에 노출된 사람도 찾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도 찾아서 모으고 모아서 결국에 여호와의 날에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스바냐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구하고, 또 무엇보다도 나는 정말 아침 이슬 같은 존재다. 나는 정말 이 우주에 하나님 아니면 난 정말 무쓸모, 잉여다.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서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고귀하고 꼭 필요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금보다 더 귀하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반짝거리게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에 정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제약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은 더욱 커져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인내하며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박국의 말씀처럼 나의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 여러 가지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의 계획하심에 사용되게 하시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오니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스리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될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그 계획하신 중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도구다.